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무섭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결코 가볍지 않고 아주 등골이 으슥으슥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추상적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뭐 무섭게 하기 위해서 또 뭐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뭐 추상적인 것이 그 의도가 아니라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 핵심은 뭐냐면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위로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고 추상적인 얘기가 많으냐. 그 위로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힘들 때 힘들죠. 그냥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이고 그냥 앞에 놓여진 사연을 가지고 어떤 한순간의 위기를 외면하는 위로잖아요. 하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크게 위로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상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주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또 우리가 이루어질 그 천국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가볍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문제를 딱건히 인식하면 또 우리에게 이어질 그 마지막 세계,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얘기해주면 그 속에서 위로받는 것이 크단 말이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인데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정정 사모님이 이제 오늘 하와이에 가시는데 뭘 타고 가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죠. 걸어가진 않으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면 저희는 비행기를 얘기하면 알잖아요. 굳이 뭐 비행기가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이제 비행기를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제는 이렇게 딱 보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 근데 이제 비행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막 하늘을 날아요. 그러면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떠한 새로 된 기계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새와 같아서 하늘을 난다.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새와 같아서, 새는 아닌데 새와 같이 그 무거운 새가 하늘을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비행기 자체가 없을 때니까 그냥 그 자체가 좀 막연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미 비행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행기 하면 알아요. 하지만 보지 않은 세계를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것처럼 뭐 비행기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명료한 위로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책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책이냐.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복이 있다. 자, 이 책을 읽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어떤 자가 여기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지나칠 책이 아니라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서두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7절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기.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지만 구원의 대상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기쁨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며 행복이며 위로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아는 자가 어려운 중에서도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며 격려며 용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 그것도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시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것이 완성된, 그래서 이렇게 본민하고 고민하고 그런 세계가 다 지나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고달프게 신경 쓸 일도 없고 그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완성된 그때가 온다는 것.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올 것이냐? 속히 오신다고 말씀. 속히. 근데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2000년까지 전에 기록된 책인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오실 때까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미 마음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고달픈 그런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천국의 세계를 지금 느끼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지금은 경험하고 그리고 진짜 완성된 천국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